이 한 문장이면 성경 전체는 저는 끝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계와 인간과 신과 그 안에서 인간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싶은데요. 신이 인간의 존재론적이고 이식론적인 근원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신인식조차도 신 안에서 성립된다는 뜻이고, 우리의 불교적 속담, 뛰어야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불교적 속담이 딱 맞는 언어입니다. 제 아무리 팔짝팔짝 뛰고 제 아무리 해도 그 부처님 손 안에서 노는 거다 라고 할 때, 부처님 손바닥과 같은 것이 그분,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분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분이 존재론적인 출처죠. 그분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가는 과정에 이란 뜻이고, 그분을 위하여 있으니까 그분은 모든 삶의 목적이라는 뜻이 되죠. 근원이고 과정이고 목적이란 이 바로 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신이 인간에게서 상상된 신, 인간이 어떤 것을 체험하고 신이 이런 분이다 라고 믿은 체험한 것이 신의 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체험하고 새롭게 삶을 변화시키고 또 끝없이 새로운 것을 지향하게 해주는 동력이 바로 신이다. 그런 의미의 내재적인 분이고 동시에 초월적인 분이란 뜻이 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종이라는 한자를 잘못 적었네요. 그러니까 이 더할 가자인데 가능할 가자가 아니고, 우리 제목, 여기 제목 그대로. 자, 이 자료 38쪽에 보면요, 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니라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저걸 잠깐 써도 될까요? 네. 이거나 똑같아요. 됐습니다. 이 정도로.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쪽이 좀 있겠는데, 신론이 영어로 하면 판넨세이즘, 판은 영어로 하면 사실은 이게 all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in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테오스에다가 이즘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어를 다시 영어로 바꾸면 갓이 되는데, 모든 것은 신 안에 있다는 주장이 되는 거죠. 삼라만물은 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 화이트보드가 신이라면 여기 안에 써져 있는 글씨가 바로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되는 거고요. 네, 고맙습니다. 나름 조명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니까 신이 무엇보다 가장 큰 범주가 되는 거겠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모든 것과 갓은 모든 것보다 언제나 크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의 주체니까 모든 것 안에 있는 내재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두 개 안 하고 하나만 하면 모든 것은 신과 같기도 하고, 신은 모든 것과 같기도 하고 크다, 같거나 크다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옛날 표현대로 두 개를 붙죠. 저도 아직 하나가 익숙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이 내재성을 얘기한다면, 신의 내재성, 이 부분은 신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인간 안에 있으면서 인간을 늘 넘어서죠. 인간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상상된 대상 이상이다 라는 것이 범죄신론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자로는 범죄신론, 이라고 적죠.
근데 아무튼 이게 저도 조금 한자 한번 전문가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지만 범죄신론이란 말을 한문으로 적기 전에 그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쓰려면 이 범자를 써야 된다고 저는 이 범자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점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30여 년의 범자를 쓰고 이게 굳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제가 이 범자를 이게 원래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쓰면 출판사에서만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책도 결국은 이렇게 굳어졌어요. 함수변이 들어가 있는 걸로. 이건 뜰 범자거든요. 물에 뜨다. 근데 모든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이거 없어야 정상인데 보통 범인, 보통 사람일 때 범. 이거 없어요. 원래는 그런 거 어느 순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언어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인데 아직 그 무슨 한자 전문가한테 못 물어봤습니다만 이 옥편을 찾아보면 이거 없어야 또 말이 맞거든요. 어쨌든 범죄신론이란 말은 이런 결론은 이것이 진짜 신이 한 분이라는 유일신론에 대한 오늘날의 긍정적인 재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자료를 보면요. 이거 굳이 그러니까 지금 이 퍼포인트가 이 상태에서 딱 끝난 거죠. 네, 맞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요. 신이 한 분이라고 할 때 하나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거는 사람들이 하나라는 말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중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최고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신이 하나라 그래놓고는 실제로는 그 다른 종교에서 달리 부르는 신 이름과 경쟁자처럼 생각하고 그것보다 최고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만약에 신이 정말 다른 데는 없고 기독교라는 공동체도 뭘 말하는 건지 사실 한 번 더 생각하면 애매하게 짝이 없지만 그 벽돌 건물 예배당 지어놓고 벽돌 건물 안에 신이 갇혀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신은 우주의 창조자 그래놓고 여기 한 점 먼지만 같은 곳에 신을 제한시키는 꼴이잖아요. 그것만한 우상 숭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독교인 자신이 기독교적 자기가 정한 교리를 또 스스로 범해요. 신이 여기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만한 신을 우주의 먼지만한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신이 결국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서 신이 아니라 하나란 말은 바로 전체란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전체로서 하나에 대한 고민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왔다. 이 사람들이 사실 바보가 아니라 이거 다 해왔던 고민이죠. 이 신이 하나란 말을 오해하면 신의 세계 창조도 또 오해해요. 대단히 너무 자연과학적 언어로만 상상을 한다든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라는 성경을 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되는데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중심적 유화적 이해에 머물고 말죠. 마치 신이 무슨 밀가루 반죽에 수제비 뜨듯이 사물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신이 있고 물질이 있고 공간이 있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공간도 신의 창조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 이미 공간 안에 신이 이렇게 특정 공간을 점유하고 무슨 창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신은 이미 유한자예요.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어디선가 한 구석에 한 구탱이에서 이렇게 인간 비슷한 행동을 하는 자세, 그것이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죠. 신을 인간의 확대판처럼 생각하는 자세. 가장 흔히 어린 시절부터 가질 수 있는 사고방식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가 이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은 인간의 확대판과 같은 것이 아니죠. 신이 하나라고 할 때 하나는 그런 점에서 이 공간마저도 신의 창조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리스의 그 도상학자, 이 도상학을 지오메트리를 중국식 발음으로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음만 따서 이렇게 했는데 이 우주적 원리를 어떤 형상과 이런 걸로 표현해놓는 어떤 사람들은 우주의 창조 원리를 나타내줄 가장 적절한 은유적 도구로 콤파스 같은 것을 사용하죠. 콤파스는 정말 콤파스에 침이 있고 날개가 있죠. 이게
쫙 펴지는 순간 이 전체가 원이지 않습니까? 원은 모든 것을 나타내주는 아주 도형, 상징적 도형이죠. 그리고 이 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콤파스의 침에서부터, 침의 자기 창조력입니다. 침의 자기 외화. 그러니까 마치 신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은 세상에 우주 애당초는 공간도 없었던 것이고, 공간마저도 신의 창조물이라는 것이 창조론의 근간인데, 오늘날 빅뱅, 물리학에서 빅뱅 이론도 사실 그런 거죠. 그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신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태양계며 은하계며 태양계며 지구의 모든 것들이며 사람의 다양한 생각들이 다 신 안에서 벌어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38쪽 내날의 표현처럼 삼라만상은 원으로 상징되는 전체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전체가 바로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은 사도행전에서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 라는 문장이 가능해지는 거고, 바로 이 전체를 나타내주는 숫자를 그 수학자들이 하나라는 말로 나타낸 거죠. 하나라는 말은 이때 그 모든 원이 모든 모양의 원형인 것처럼 1은 모든 숫자의 부모와 같습니다. 3 곱하기 1은 3, 5 나누기 1은 5. 그대처럼 모든 숫자를 그대체로 보존해주는 근원이 되는 숫자가 하나이지,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근원이 되는 숫자로서의 하나, 이고 다양성을 보존해주는 상징적 숫자가 바로 하나이죠. 신이 하나라고 할 때는 그런 점에서 모든 것에 근원이라는 뜻이 들어있고, 동시에 모든 것의 근원이란 말은 모든 것에 다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무소부재가 되는 거죠. 39쪽에 보면 사실 우리말 영어의 God이라는 것에 의미가 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한국어에 하느님 또는 하나님은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뭐 지금도 하나님 따지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다 우리말 아래야 한에서 나온 말이고, 아래야 한자는 아시는 대로 크다, 정말 말 그대로 하나라는 뜻도 되고 크다는 뜻도 되고, 하늘, 여기서 하늘 다 같은 어원이 같은데요, 환하다라는 빛의 이미지도 있고, 너무 크니까 다 일일이 잴 수 없다는 무규정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너 지금 돈 있니? 글쎄 한 3만 원 있나? 하여튼 그 한이란 말을 붙이잖아요. 습관적으로 한이란 말은 잘 알 수 없다 이런 뜻이고, 대강 규정을 얼마인지 규정할 수 없어.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언어거든요. 그리고 크다는 뜻, 하나라는 뜻, 환하다 혹은 하늘 이런 것이 다 어원이 같은 데서 나오는데, 이런 우리말 한은 정말 이 범죄신론적 하느님을 신을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이면서 전체를 나타내주는 것이 아레아함이고, 이런 걸 감아보면 동양의 고전인 장자의 거기 40쪽입니다. 지극히 큰 것은 밖이 없으니 그것을 큰 하나라고 한다. 지대무에 위지태. 그 한자 그냥 자료대로 보면요, 지극히 큰 것은 무에 밖이 없다. 뭐보다 밖이 있다는 말은 그보다 더 큰 공간이 있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크다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큰 것은 전체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큰 하나라 그런다라고 장자, 이미 2500년 전 중국의 문헌, 2300년 전 중국의 문헌인 장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분 하느님이라고 할 때 하느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미 동양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로, 그런 식으로 신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유일신론을 제대로 오늘날 계승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유일신론을 범죄신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새로운 언어가 주는 그 신선함과 파급력이 있잖아요. 유일신론이란 말은 열심히 설명하느니 차라리 새로운 언어를 써서 기존의 언어를 좀 덜 쓰게 하거나 안 쓰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는 말에 매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이것을 전체를 읽어내는 상상을 새롭게 하느니 기존 언어를 거의 폐기하다시피, 예수께서
나는 율법을 그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할 때 그 완성으로서의 폐기를 위해서라도 율신론이란 말보다는 이제 범죄신론이란 새로운 언어를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런 언어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신론이 다신론, 뭐 범신론, 뭐 여러 가지 무신론 등등 있는데 저는 하나도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감성 중에 하나가 다신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애니미즘적 사유. 만물 안에 어떤 기운이 정령이랄까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있어 라는 고대인의 정서를 오늘날은 다 잊어버리고 사물화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처럼 생각해버리고 그러다가 아주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지금 파국을 자꾸 이른바 환경 파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맞이하고 있는데 자연현상이 다양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자연현상에 다른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해온 것이 다신론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일신론자들이 그 사실은 다신론은 우주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신론적 사유의 틀 안에 있는 하나의 형식이죠. 그건 절대로 비종교적이거나 비신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주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방식인데 다신론과 일신론의 차이는 제가 보건데 딱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예요. 다신론은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고 태양신이라 그러고 저녁에 달을 보고 달의 신이라 그러고 땅을 보고 대지신을 얘기하고 또 가령 죽을 때 죽음의 신을 얘기하고 태어날 때 산신을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일신론자들은 똑같은 자연현상을 경험하면서 거기에 그냥 똑같은 이름을 붙이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한 거야. 저것도 하나님이 한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한 거야.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태양의 신이 자기를 일으킨다라는 것과 하느님이 이렇게 가령 불교에서는 다신교적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또 계승을 해요. 그러나 불교는 다신교적 세계관에 또 갇혀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불교학을 나름 오랫동안 공부해오기도 했습니다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나의 죽음, 우리 조상이 어디인가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지옥에서마저도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자비심을 베풀고 있는 보살이 지장보살이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보살이 약사열의 보살이고 예를 들면 이름을 다양하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약사열에게 기원을 하고 절에 가서 부모 공의 위패를 모시는 것은 지장전에 가서 하고 또 개인적 복을 막 구하갈 때는 그냥 대웅전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죠. 그때 맞게. 숙보면 다신론 같아요. 다신론이에요. 근데 일신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죽음도 하나님께 빌고 태어남도 하나님께 빌고 또 아플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제가 본데 언어 차이만 있어요. 딱. 그때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느냐 아니면 한 가지 이름만 쓰느냐.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신론은 뭐냐면 우주의 자연현상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신성한 기운을 보고 거기에 의존하고 뭔가 도움을 발휘하려는 마음의 표현이죠. 근데 다신론의 문제는 뭐냐면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다양성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잘 없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도 모호할 수도 있고 이 동물과 저 동물의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고 아픔과 슬픔 사이의 경계가 모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신론은 이 다양한 것들의 경계와 관계를 잘 설명하지 않고 따로따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 데 관해서 일신론을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 다양성을 다 포섭하는 상위의 것들을 연결하니 얘기할까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인류 정신사에서 발전이라면 발전이고 그러나 역설적이게 다양한 현상을 적나라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 신으로 추상화시켜버리고는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한계도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범죄신론과 범신론을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범신론은 제가 범죄신론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면 범신론은 거의 이 관계거든요.
모든 것은 신과 같아. 모든 것이 그대로 신이야라고 하는 주장이죠. 저는 범죄신론은 범죄신론적 특징 사유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신이 모든 것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신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그렇게만 머물면은 그 역시 모든 것 다양한 것들의 관계, 그리고 이 다양한 것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진화론적으로 볼 때 세상은 끝없이 뭔가를 변해가고 있잖아요. 범신론으로만 얘기하면 이 변화의 동력을 얘기하기 힘듭니다. 어딘가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향점이 있어요. 세계의 변화의 지향점. 그것이 바로 현실 넘어의 것이고 그게 목적의 세계죠. 범신론은 목적을 설명을 하지 못해요. 왜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하고 끝없이 자기 희생적 헌신을 하는가? 범신론은 그 설명도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경험하는 작은 것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범죄신론자가 이타적 사랑, 희생적 사랑을 감행하는 것을 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어쨌든 범죄신론은 신의 초월성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서 끝없이 지금 경험하는 것 이상의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범죄신론이라서 저는 일신론에 대한 가장 온전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논리적 계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자료 나머지 부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이 없다는 주장인데요. 44쪽에. 사실 그때 신이 없다는 할 때 그 신이 뭐냐면 아까 말한 신이 동영론적 신 같은 거예요. 이 확대판 신, 저기서 구름 너머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된 신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라는 지성인들의 표현이 무신론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뭐 그런 신은 범죄신론적으로 보더라도 없죠. 뭐 그런 신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의 그냥 상상된 영역인 거죠. 어쨌든 범죄신론이라는 말을 잘 보면 오늘날 과학의 언어 또 굉장히 다양한 현대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그런 이론적 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눠봤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하다가 자료를 봐서 조금 제가 두서없이 어수선하게 말씀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어수선해서 정리가 혹시 안 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일방적인 이야기니까 이 정도